샬롬, 2022년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도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가져다주는 축복은 크고 훌륭하기에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능히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중앙 집권적인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아무 데서나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 나타나 있는 피의 본질은 노아 시대 때부터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속죄의 근거를 피 흘림에 두는 것도 이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피는 생명이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도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회막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도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는 청사진에서 핵심적인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봉착한 현대인들에게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레위기 가운데서 거룩성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으로서 현대 주석가들 사이에서 성결 법전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 안에서나 진 밖에서 제물로 사용 가능한 짐승을 죽이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 죽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 흘린 자로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로 판단해 보면 육식은 우선 화목제를 거쳐서 그 제육을 먹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에 끌고 와서 먼저 제사 드린 이후에 그 제육을 먹으라고 한 이유는 종교적, 신앙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회막 문에서만 드리고 들에서 제사하지 말라는 것은
들에서 제사하는 이교적 풍습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어겨 남북 왕국이 분열되며 우상을 세우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기에 이릅니다. 즉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회막의 제사의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유일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의식을 거친 이후에 반드시 그 고기를 먹게 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핏째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되고 피는 육적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은 생명의 희생이요. 이 생명의 희생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오직 다른 생명을 속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성전과 성막에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약에서는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진정 속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임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생명과 피의 동일성은 재확인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면 주님의 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향유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곧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하시며 그 피의 영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항상 잔을 들 때마다 실제로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유효성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오봉이라는 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대만의 아리산 토인들에게 전도를 하여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인육을 먹던 관습을 딱 한 번만 더 허락해 줄 것을 스승인 오봉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봉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내일 한 번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한 사람을 죽여서 먹으려다 보니 그 한 사람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오봉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인육을 먹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때 오봉이 흘린 피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렸던 희생제물의 피와 같은 고귀한 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에 있는 피가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면서 이를 먹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이처럼 숭고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보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의 일부 성도들까지 그리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신앙의 원천이며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